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고 되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오늘 그 하나님 나라 일꾼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걸 제가 성경에서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경험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존슨빌에 가면 혹시 광고가 될지 모르니까 이름은 안 말씀드리겠지만 타이 식당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똥냥꿈 볶음밥 맞나요? 똥냥꿈 볶음밥? 예, 그게 아주 맛있답니다. 예, 저도 하도 맛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먹어본 적도 없는데 똥냥꿈이라고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똥냥꿈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이름이 조금 그런데 그 타이 음식이죠. 이 김치찌개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건 아마 다 아실 텐데 저도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그걸로 볶음밥을 만드는 게 있대요. 그건 저 처음 들어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게 왜 먹고 싶었는가 생각을 해요. 한번 먹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테크웨이에서. 왜 먹고 싶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맛있다고 말한 사람이 희은자매예요. 요리사가 맛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희은자매가 아니라 지수자매가 만약에 맛있다고 얘기했다면 안 사 먹었을 거예요, 제가. 그죠? 이거 뭐죠? 앞에 그 A마트하고 뭐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뭐 커미션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맛있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리사가 음식이 맛있다 그러니까 그건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솔직히 제가 먹어봤는데 뭔 맛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 똠양꿍 볶음밥 거기 가서 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죠? 요리사가 추천했으니까. 자, 이제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신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누구입니까? 예? 바울이죠, 바울. 이제부터 우리가 전반부만 왔지만 이제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다 누구 얘기예요? 바울 얘기예요, 바울. 사실 신약이 말하고 있는 지금의 이 교회를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일꾼은 물론 베드로도 애썼고 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다 애썼지만 사실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바울은 진짜 신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우리 본문인 13장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마치 스데반이 죽으면서 했던 설교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서 이 바울이 구약에 있었던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일꾼 한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두 구절입니다. 누구죠?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을 본 적도 없고 물론 다윗에 대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물론 바울도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오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13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 13장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중심으로 도대체 왜 이 다윗은 이 바울의 추천까지 받을 만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윗 같은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특별히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에 다윗 같은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영어 이름 안 진 친구들 데이빗으로 지세요. 다윗이 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가,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 보십시다. 첫 번째로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제 아내랑 이리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짜장면 집에서 일하려면 어떤 사람이 짜장면 집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짜장면 집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전 짜장면 무지 좋아합니다만 짜장면 집에서 일 안 합니다. 또요? 예? 우릉우릉 하지 마시고. 일부 예배 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짜장면 잘 만드는 사람. 그러시더라고요.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뭐 짜장면 집에서 일한다고 꼭 주방에서 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꼭 짜장면 잘 안 만드셔도 짜장면 집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누가 짜장면 집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짜장면집 사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거짓말 같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짜장면집 비유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죠?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옛날 성경에는 더 멋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됐나?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이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요.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멀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기로 정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에게 기름 부을 수 있었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왕에게, 제사장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표시하는 것이죠. 이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하는 표식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게끔 명령하신 것입니다. 누구네 집에 가서요? 이새. 이새가 영어로 뭐죠? 제시. 저희 집 아들 이름이 제시입니다. 영어 이름이. 그 이새예요. 저 이새 집으로 갔는데 사무엘이 딱 갔더니 아이고 애를 많이 낳으셨어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7명인 거예요. 이 사무엘이 7명의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한 명 올 텐데, 어떻게 올까요? 나이 순서대로 오겠죠. 그죠? 대부분 옛날이니까. 첫 번째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새의 장남입니다.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6절에, 1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마음이 확 그냥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왕이 될 관상이로구나. 예? 왕이 될 상이로구나. 끝났어. 더 이상 다른 애들은 볼 것도 없다. 엘리압 네가 왕이다 라고 마음에 확 정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냐면요. 아마 뒤에 이야기를 봐서 이 아주 잘생기고 키가 크고, 우리 자매들 잘 들으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잘생기고 키가 크고 머리도 많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압. 안타깝게.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여호와께서 과연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너무 막 신나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잠깐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요? 놀랍게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겉으로 볼서 알 수 없대요. 외모, 키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이 진짜 리더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그 중심을 보고 결정하신대. 그렇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목사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제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죠? 또 한 사람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인가 아닌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본인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자기 중심을 알 수 있으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가 아닌가는 이제 이렇게 아시면 돼요. 내가 지금 엘리압이나 다른 형제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나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임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알잖아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죄송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직장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왕감이었어요. 키 크죠, 잘생겼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남들 보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도 잘생겼어, 키 커요. 셋째 아들도 키 커, 잘생겼어. 넷째, 많이 낳았다 그랬잖아요. 다섯째, 여섯째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 하세요. 다 아니라 하세요. 사무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6명 아들이 쭉 있었는데 다 아니라 하시는데 분명히 이 집 아들 가운데 하나라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이새를 불러서 다시 묻습니다. 여기 있는 너희 아들들이 전부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나이다. 여러분 잠깐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상처받았어요. 자기 아빠가 지금 자기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뽑는데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놓고 얘는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을까요? 아빠가 볼 때 얘는 왕감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예요, 신데렐라. 아시잖아요, 그죠? 왕자의 그 부인, 와이프 결정한다고 하니까 그 계모 엄마가 신데렐라만 못 가게 하잖아요. 나머지 다 데려갔잖아요. 왜요? 신데렐라는 왕비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똑같아 지금. 계부는 아니지만 이 아저씨가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른 6명의 아들들은 다 불러다 놓고 막내 아들은 안 불렀어요. 아직 왕이 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께도 자기 친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재밌죠? 그런데 자기 친아버지도 인정 안 해줬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뭘 보고요? 그 안에 중심을 보고. 다윗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을 빼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보여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보시는 신앙, 하나님 보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 특별히 뉴질랜드는 별로 조금 덜한데 한국은 그거 되게 신경 쓰고 살잖아요. 그죠?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입고 나가요. 유행에 뒤졌으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못 입고 나가잖아요. 그죠? 여기는 반팔, 파카 별거 다 입고 다니죠. 옛날 거 20년, 30년 것도 막 끌어입고 다니잖아요. 왜요? 상관없으니까. 그죠? 그게 멋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에,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요. 우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사무엘이 이제 막내 아들을 불러오자 그 막내 아들을 보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가 오일리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이제 왕으로 선택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명.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자, 소명이 생겼어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주셨어요. 자,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걷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요즘 최근에 청년들이 저에게 한 몇 명이 그런 질문을 조금 많이 했어요. 이 소명에 대한 질문이에요. 목사님, 앞으로 내 미래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될까요? 너무 멋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 질문 좀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궁금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럴 때마다 제가 이야기해 주죠. 어떻게 목사님 이제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해 보고 동쪽으로 가서 살아라. 아니면 남쪽으로 10km 떨어진 데 가서 살아라. 아니면 너는 보아하니 손에 물을 묻히는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해서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 가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자꾸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그죠? 죄송하지만 그렇게 우리 미래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가죠? 늘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똑같은 성경 구절을 말씀드려요. 뭐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하셨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맨날 죄 짓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는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욕심이나 죄예요. 100%.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그건 거의 100%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이 있어요. 그죠? 그 소원함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소원함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소원함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해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소원함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뭘 원하는가가 우리는 그냥 소원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초등학생들한테 이 소원에 대해서 제목이 소원이래. 소원. 너는 어떤 소원이 있니? 그랬더니 한 애가 썼어요. 나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근데 왜 그 꿈이 안 이루어졌니?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게을러서요. 재벌 2세니까 아빠가 재벌이 돼야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소원이 아니에요. 이건 소원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그냥 바람이고 이건 그냥 원하는 것이지 소원은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다른 단어를 쓰고 싶어요. 어떤 단어냐면 열정.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열정은 그냥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그 열정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고요. 그 열정이 나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고요. 그 열정이 견디게 하고요. 그 열정이 이기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냥 시키는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별걸 다 시켜요. 전쟁이 나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뭐 시켰어요? 그 전쟁터에 도시락 갖다 주라는 도시락 배달 시켰어요. 난 이게 진짜 친아버지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DNA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왕 뽑을 때는 빼놨고 전쟁터에 도시락 갖다 줘라 이런 거 시키는 아빠가 진짜 친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친아버지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친아버지일 거예요. 그죠? 어쨌든지 다윗은 황당하게도 지금 전쟁이 났는데 형들 갖다 줄 도시락 들고 쫄래쫄래 전쟁터에 간 거예요.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쪽에 이제 블레셋 군사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서로 막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지금 이 38선에 가면 우리 그 휴전선에 가면 양쪽에서 막 방송했잖아요. 예전에 막 우리는 뭐 소고기 먹었다, 국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옛날에도 이렇게 둘이 전쟁을 벌이면 이제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서로를 막 욕하는 거예요. 적적 군대에서 나온 사람이 골리앗이,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골리앗이요 얼마나 막 등치가 크고 얼마나 정말 무서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덜덜덜 떨었어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나라를 깔보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시락 들고 갔으면 그냥 지나가다 들은 거잖아요. 다윗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왜 흥분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냥 듣고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형들은 난리 났죠. 도시락 갖다 주라 그랬더니 도시락 가져온 자기 막내 동생이 막 가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그러니 얼마나 난감합니까? 막 말리고 너 제발 너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가라. 아빠한테 가라. 그런데도요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달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과, 그렇죠? 그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교회 갈까 말까 아침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교회 일꾼이라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서 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아직도 군인도 아니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클 정도의 어린아이였지만 그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의 세 번째 조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는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죠. 소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돌멩이 가지고 이겼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 군인들이 다 떨고 있었을 때 어린아이가 소년 정도 됩니다. 청소년기에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에 노래가 하나 생겼어요. 이런 노래가 생겼어요. 제가 멜로디는 잘 모르겠고 가사만 불러드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다윗은 만만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울은 천천히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은 1000 정도인데 다윗은 만이면 뭐예요? 10,000 정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인기를 얻었고요. 분위기가 이제 다윗이 왕이 돼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만한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죠? 우리 같으면 이제 당장 왕이 되면 돼요. 사람들이 다 만만이라고 막 나를 지켜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 왕한다. 너 내려와. 이러면 되잖아요. 놀랍게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진짜 왕이 되는데 몇 년 걸렸게요? 17년이 걸렸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골리앗을 잊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겨우 결혼했는데 사울의 딸과 결혼해서 결혼이 파탄납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결혼 생활에 망했어요.
그가 겨우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울의 병을 치유하는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잘렸어요. 도망가게 됐어요. 그렇죠?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울이 쫓아가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갑니다. 군대를 보내고 자기가 직접 나서기도 하고 수배령을 내리고 상금을 걸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다윗의 인생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좋아진 게 없어요. 왕이 되기는커녕 인생은 더 망가졌어요. 열정이 있는데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고 해서 금방 왕이 되어지고 또 금방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17년 걸렸어요. 27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제가 17년 동안 뭐 했을까? 그 17년 동안 쓴 수많은 시편 가운데 몇 군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편이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썼던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시편 11편도 도망다닐 때 쓴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시편 13편도 도망다닐 때 쓴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까지 주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그 17년이 만만했을까요? 그 17년은 죽음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17년이 지납니다.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훈련 과정을 겪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정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걸 잘 봐야 돼요. 아무나 훈련시켜놓고 그 중에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고자 하는 자를 뽑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훈련 받은 사람이 조건이 아니라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의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한숨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력 있는 사람들만 뽑는다면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실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보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훈련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실력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제 예전에 그 탁구 국가대표 그 단체전 금메달 따셨던 선교사님에게 직접 탁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께 좀 잘 치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꽤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탁구를 잘 치고 싶으세요, 목사님? 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 운동신경 꽤 있거든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똥폼이 잡혀 있어서 안 된대요. 나름대로 잘 친다고 생각하는 이게 있어서 안 된대요. 차라리 처음 배우는 사람이면 된대요. 처음 배우면 가르칠 수 있대요, 자기가. 그런데 일단 치는 목사님들은 안 된대요. 저는 그때 대단한 걸 배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지금 여러분의 실력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실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 만들어져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되게 실력 좋다고 생각하죠. 내가 신앙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내가 어디 가서도 교회 굉장히 잘 섬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초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배우고자 할 때, 훈련받고자 할 때, 훈련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년 동안 소위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삼으십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보여줬던 유일한 왕국으로 설 수 있었던 건 다윗 왕국 때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세울 왕국도 다윗의 자손이 세울 왕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십시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십시다. 열정을 가지시고 훈련받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보여지는 인생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